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록 영상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2학기가 시작되고 각자 삶으로 또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우리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또 수시와 수능 또한 실기로 열심히 각자 상황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또한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또한 상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맛보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각자의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또한 위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또한 이 시기에, 이 기간에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평안함과 사방의 위로하심 가운데 늘 주님을 묵상하며 가정 중심의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예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랴.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008년 2월 10일 밤 10시 40분경 최모 씨의 방화로 인해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길은 이 숭례문을 삼킬 듯 무섭게 치솟아 올라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했죠. 이 화재로 인해서 15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지만 이 무서운 불길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방화가 시작된 지 5시간 흐른 후에 불길은 잦아들었고 화재는 어느 정도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화재에 인한 피해는 컸다고 합니다. 2층은 90%가 전소되어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 1층은 10%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했던 이 숭례문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를 가진 이 숭례문을 많은 사람들이 복원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숭례문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재로 전소된 국보 1호 숭례문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3년 5월 4일에 복원되었고, 이 숭례문을 복원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은 무려 7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 이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휴대폰이나 이 외장하드, 이 데이터를 살리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기원전 538년에 기한을 명받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 8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85년이라는 세월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조국, 그리고 어떤 바벨론의 문화와 간습이 그들에게 살며시 다가왔고 동화되었던 그 세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들은 이미 어르신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섬기고 믿었던 민족들이며, 이 그곳에서 태어나거나 거기 와서 태어난 애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일 것입니다. 그동안 85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과 문화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에서 와서 태어나고 거기서 생활한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 더욱 생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도 코로나 2년차를 겪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죠. 우리에게 오늘 이 코로나 2년차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볼 말씀은 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어떤 예배 드리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어떤 공동체성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우상과 이방 민족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 2년차가 돼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사라진 2년차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은
장기간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깨어나고 그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과 성벽을 복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외세로부터 지킬 성벽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틀을 세워갔던 것이죠. 어떤 외적으로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안전하게 예배해야 할 수 있는 성전과 어떤 여건과 환경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드리던 제사를 이 성전에서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예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죠.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외적으로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무너진 마음과 즉 내적으로 다시 세우는 것들이 그들에겐 또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성전과 제사보다는 바로 어떤 이 율법책과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가서 읽어주기를 원했고 그 말씀 앞에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 85년 동안 이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성경책에 쓰여진 히브리 말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져가서 요청하면서 말씀을 밤낮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레위기 18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려라. 이 말씀을 듣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명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이유는 자신들의 완악함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슬렸음을 알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정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심한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게 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 각종 우상과 이방 예배를 깨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다음과 같이 칭송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진정한 개혁이란
무조건 나쁜 것을 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다시 세운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했고, 더 나아가 자신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실천을 통해 그들의 개혁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이 개혁, 어떤 이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죄를 까맣게 잊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말씀, 즉 예수님으로 변화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며 개혁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각종 어려운 일들을 당한 이웃과 친구, 가족들을 돌아보며 진정한 삶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스라와 느헤미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춥고 어렵고 한파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시킬 이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무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다시 구원시킬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띄우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꺼내놓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포기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리하자면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하고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첫 번째는 자진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고 있다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 회개하며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옆 사람과 화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가 기쁨으로 넘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로 우리 삶에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가정에서 보낼 시간이 많아진 요즘 내 삶의 기본인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채워져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잘 쌓아 놓아서 가정 가운데 하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